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0년이 다 지나고 12월 달도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또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이날이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수많은 논쟁을 벌여왔어요.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유명한 성인쯤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일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유명한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오류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비단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발견한 성경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4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손에 든 이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1.1에게 오류도 없다고 믿고 있고, 또 실제로 1.1에게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지금 1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후부터 14대, 이렇게 지금 일반 우리 모든 현대 역본들은 그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개혁성경이나 개정성경 가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니까 12절에 가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 낳았다. 그러니까 스알디엘부터 세면 되겠죠. 한번 세어볼게요. 스알디엘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하는 예수님이 태어나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13세대가 되었네요. 그렇죠? 네. 그럼 뭐가 지금 잘못된 걸까? 네.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간 후부터 세니까 어쨌든 간에 13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말대로 오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로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이같이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흠정료로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대가 맞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또 14세대라고 킹제임스 흠정료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집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 역본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간 후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세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이 세대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이때부터 세야 되는 거예요. 여고냐는 때부터니까, 여고냐는 스알디엘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렇죠? 쭉 세다 보면 14세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말씀은 또 우리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한 것은 킹 제임스 흥정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벨론을 중복해서 기록해 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까지 14세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세대를 기록해 두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14세, 그리스도까지 14세대를 기록했어요. 그게 바벨론이 중복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복해 놓은 이유가 너희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의 세대를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해 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리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지금 보니까 이 바빌론을 뭘로 그리고 있냐면 영적인 마귀의 처소, 마귀의 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큰 바빌론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으로 마귀의 처소인 저 사악한 바빌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바벨론을 중복해서 기록해 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뭔가를 반복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 여러분들은 모두 이 부분을 오역했기 때문에 잘못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중복해서 기록해 뒀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해뒀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계보를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계보는요. 지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오죠. 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의 계보로 그리고 있는 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온 23절부터 38절까지 그려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또 다른 계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해서 예수님까지 요셉까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나단이죠.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의 계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왕가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어때요?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까지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으로 오셨다. 예. 약속의 계보를 이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두 번째 논쟁이 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본문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처녀로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 이해할 수 없다.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죄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로마 가톨릭은 이게 설명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모 마리아를 활용하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무염시태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가 사라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은 없습니다.
그런 은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교리예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산술에 관한 간호사 핸드북과 윌리엄스의 조산술의 실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서 보면 산모의 탯줄은 삼투압으로 영양분만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될 뿐이지 산모의 피는 단 한 방울도 태아와 섞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 과학이 밝혀낸 과학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자, 참 신기하죠. 이미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2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 과학적 검증을 실제적으로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은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두셨는데요. 2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살과 피에 참여했는데 같은 것의 일부만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과 근육과 뼈는 어머니로부터 그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취했는데요. 피만큼만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마귀를 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녀들은 사람들 자녀를 가리키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러한 뼈와 피, 근육은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피는 단 한 방울도 물려받지 않고 오늘 지금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피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있죠. 그래서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만드는 게 조혈세포라고 그래요. 피를 만들어낸 조혈세포인데 이 조혈세포가 만들어지고 피가 생성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피가 만들어져야지 인간의 생명은 시작된다는 거죠. 또 심장이 멈추고 피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멈추게 되면, 돌지 않으면 사람을 그것을 물리적으로 죽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 속에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드는 씨가 되어서 그 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피는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은 뼈와 살과 이런 근육은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그대로 만들어졌지만 피만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콧구멍에 바람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숨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이 들어갔을 때 우리 어때요? 아담의 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피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원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죄 없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가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7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죄 없는 자의 피와 대속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와 대속 죽음,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피와 대속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권위는 죄를 지은 자라면 누구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영원한 사망의 장소, 지옥이죠. 본래 그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한 형벌의 장소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병에 걸린 인간도 바로 영원한 사망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어떻게든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죄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 영원한 생명 가진 피와 대속의 죽음, 그 사망의 삭슬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의 삭슬 대신하게 되고, 죄 없는 피는 우리의 피 속에 있던 영원한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죄들이 사면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째,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둘째, 구약에서는 죄 없는 짐승으로 피를 잠시 사면할 수 있었지만 그 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어요. 그래서 피를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대속해서 죽어주시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간주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끝끝내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어디로 가죠? 피로 가게 됩니다. 피로 전달돼요. 영원한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이라는 독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피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8절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홍같이 붉다고. 왜 그래요? 선악과의 그 죄의 독이 우리 몸속에 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진홍같이 그냥 붉지 않고 아주 진하게 붉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하얀 A4져 있다고 가정할게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색이 다 보일 거예요. 뭐 하얀 데다가 점 하나만 탁탁탁 찍으면은 빨간 점들이 다 보일 겁니다. 크게 쳐도 다 보일 거고, 살짝만 찍어도 하얀 도화지에서는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이 하얀 도화지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시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다가 빨간 점을 툭툭툭툭 찍었을 때, 또 크게 그렸을 때, 그것은 작든 크든 전부 다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눈에 큰 죄를, 사람을 죽인 살인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껌하나 훔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가 다 보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원한 썩지 않을 피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얀색 도화지 같은 하나님의 이 무색 결점인 흰색에다가 그분의 피를 전부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빨간 피로 전부 다 뒤덮였어요. 그래서 빨간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 보이지 못하도록
가려지게 만들었고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예수님의 피인지 우리의 피인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뭘 그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그래서 무슨 말합니까? 성경을 짜보라. 피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은 우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상관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칭의의 원리예요. 칭의의 원리. 하지만 종교들은 모두 다 선과 악을 기준으로 구원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없어요.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다 행위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무결점 흰색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붉은,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이 죄병에 걸린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위로도 결코 무결점 흰색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에 대한 열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원래 아담이 지었던 그 죄,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죄라고 sin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 그것을 바로 죄의 열매들, 그러니까 죄들 sins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는 물론이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 회개만 하면 전부 다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가 뺐고 자신의 영원한 피를 줬다 뺐고 이런 치사한 분이 아니세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상당한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죄의 독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피보다 더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것은 성경적인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 이치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치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진리는 결코 어떻습니까? 진실을 왜곡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로 이치에 맞게 변하지 않게 진실하게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의 피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만 언급하면 됐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원리 같으면 공자와 맹자만 읽어도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 카톨릭,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우리가 본 말씀 1장에 가서 보면 2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번역하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었어요. 함께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세요. 아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이어오다가 아담이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가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점진적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 지옥의 사망의 권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 몸을 그분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세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도들이 무엇을 중요시해야 됩니까? 거룩.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흰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진홍같이 붉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 안에, 형제자매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응? 나는 흰색이 아니구나. 나는 빨간 그분의 피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형제자매들에게 저 사람에게도 붉은 죄가 있고 나한테도 붉은 죄가 있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물결점 흰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죄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이라고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 저도 이 원리에 대해서는 과거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는 것을 죄 있다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전부 다 제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를 또 본다는 그 자체가 큰 오류구나. 예수님께서 전부 다 제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또 다시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죄 없는 것을 죄 있다라고, 또 보이는 것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내가 거기서 밖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먹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집회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바로 교회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료하게 개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건 맞습니다만 우리 몸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인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가짜들이 교회를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젠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한 기초입니다. 수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마귀의 왕국, 저 바벨론, 영적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은 하지도 못하고 흉내만 내다가 이 세상을 또 인생을 마감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그 희생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꾸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처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고 그 죄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생명을 비쳤다면 흉내내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두셨어요. 언제부터? 이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정확히 이 시점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곰곰하게 항상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